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성장의 8단계 오늘 5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5단계까지 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날 조언들이 말씀을 볼 때 물론 문자적인 그대로도 믿고 가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 성장의 8단계에서 이 1단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1단계. 첫 번째는 이제 1단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 시몬의 배에 이렇게 올라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도 왜 1단계가 중요하냐면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마음 갖고는 내 지식, 내 경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단계에 있어서는 시몬은 배를 내드렸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렇게 자꾸 가져야 된다.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주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우리 마음 갖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자범죄의 문제, 특별히 그 영적인 자범죄,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런 것을 변화시키도록 그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날도 조합대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2단계에서는 이제 가르침을 받잖아요.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왜 믿음 성장이 안 일어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왜 안 바뀌어지는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늘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3단계에서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는 이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단계를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단계.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사람들이 믿고
4단계에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말씀이 체험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5단계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두 배가 고기가 많아서 가라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야말로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나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물이 찢어졌으면 고기가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아 버리면 어떡해. 엔진이고 뭐고 다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를 잡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으면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물질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받는 자가 복이 있지? 육신적으로 보면 받는 것이 복이 있지 어떻게 주는 것이 복이 있냐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조합이 그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대종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냐? 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제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10,000원을 준다고 한다면 10,000원을 주려면은 네 수중에 얼마가 있어야 10,000원 주냐 이 말이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10,000원 있는데 10,000원 못 줍니다. 그렇잖아요? 모르지 또 10,000원밖에 딱 없으니까 뭐 그것만 줄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도운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10만 원을 주려면 내가 10만 원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나면 손해날 짓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10,000원을 준다면 보편적으로 손해가 안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하 2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10만 원이 있어갖고 10만 원 다 못 줘요 우리가. 손해 날 짓 안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10만 원이 있을 때는 10,000원을 여유 있게 주잖아요.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네가 10,000원을 준다고 한다면 적어도 10만 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10,000원을 돕는다고 한다면 준다고 한다면 들어오는 통로가 10만 원짜리가 되더라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샘물법칙이에요. 샘물법칙. 우리 시골에 그 샘이 하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이 다 퍼다 먹을 때는 물이 늘 깨끗하고 늘 새로 솟았습니다. 근데 가정마다 수도를 놓으니까는 이게 물이 솟지를 않고 어느 지점까지 물이 이렇게 고이더만은 막 이끼가 끄고 썩더라고요. 그 이제 이렇게 돌로 막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이 중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계속 흐르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만큼 계속 솟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말해서 10,000원을 준다고 한다면 10만 원이 있어야 주듯이 내가 10,000원을 흘러보낸다고 한다면 들어오는 통로는 10만 원짜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 영적 공식을 알아야 순종하죠. 좀 더 인간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순종 안 하죠. 손해날 짓 안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하 장사를 해도 본전치기가 돼야 장사하지, 뭐 말은 내가 손해보고 준다고 하는데 누가 손해보고 장사를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물을 오른쪽에 들으라고 할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활신앙,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오늘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조금 하다가 끝났습니다만은, 그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배가 잠긴 것은 아직은 베드로도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시몬이라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 시몬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어떤 육신적인 이권, 육신적인 이해관계가 앞장서면 이 영적인 걸 무시를 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응답받고도 축복받고도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그 복을 안 받았더라면, 그 응답을 안 받았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육신적인 거로만 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동대문에서 신발 도매 상회를 하는 그 집사님을 제가 만났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신발 가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도 5만 원 이렇게 드리기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 망했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가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가 처음에 어려울 때 시작할 때도 수입이 적을 때도 5만 원 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복을 주셨다. 그러면 수입이 많이 나면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해야지. 그래서 수입이 100만 원 날 때도 5만 원, 1000만 원 날 때도 5만 원 오면 하나님도 그런 장사 하고 싶으시 않아요. 근데 주야장창 5만 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더 복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응? 제가 그 대전에 집회 갔을 때도 자매님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거짓말같이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식물인간이었던 얘가 깨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3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보험금을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 받으면 어마어마했잖아요. 응?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자매였던가 집사님에다 딱 앉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저를 딱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하니까 막 사모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저는 몰랐었죠. 근데 집회를 끝나고 나니 그러면서 제가 헌신을 시켰거든요.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헌신을 좀 하십시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랬더니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식물인간이었는데 보험금 8천만 원 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성령께서 헌신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성령도 정확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낫게 해줬으면 병원에다 돈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8천만 원 들여서 그 식물인간인 아들이 낳는다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하거든. 내 자식이 식물인간이 돼버렸는데 고등학생인데 얘가 8천만 원, 1억을 들여서라도 얘가 말을 하고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셨어.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서 그 1억 들여서 낫는다고 한다면 1억 주잖아요. 그러면 1억을 어디다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응? 병원에서 8천만 원 들여서 낫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병원비가 병원에서 낫게 해서는 병원비를 병원에다 내야 돼요. 내가 낫게 해줬으면 나한테 다 줘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너한테 그 보험금 8천만 원 다 원하느냐? 1,000만 원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도대체 너는 돈을 얼마나 모으려고 하느냐? 그 돈을 더 모아보라는 거예요.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병원을 갔더니 전혀 뜬금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욕심이 머리 끝까지 찼다 보니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자매를 보고. 그러면서 네 남편도 또 사고 날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거 1,000만 원 헌금하기 싫어서 천주교로 가버렸어. 참, 그러니까요, 기가 막혀. 아니, 돈이 없은 게 아니라 8천만 원에 보험금 받았잖아. 공짜잖아. 아들은 그냥 나왔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1,000만 원이라 절반을 드려도 하나 아깝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렇게 돈의 주인으로 삼고 가면 말세지 말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통로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공식, 영적인 이런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도 나하고 함께 일을 하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성령께서도 애가 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여기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화구원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 10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두렵고 떨림. 그러면 무서움 하나님을 알고 섬겨.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막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냐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에다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섬기냐면 때로는 하나님을 발톱만 때만 또 못하게 여기고 아까 그 자매처럼 1,000만 원만 또 못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였잖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성령께서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우리가 순종도 하고 뭘 하도 하잖아요.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하나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죠. 저도 해보면 해볼수록 그래요. 조합들 예배, 기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가면 그 속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번을 기도를 하더라도 어쩌든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것하고 말씀 없이 움직여요. 천지 차이다니까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내 영혼도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했을 때 2배 가득 채워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응답받고도 축복받고도 오히려 그 응답이 그 축복이 찢어지고 잠길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이 내 믿음이 거기에 잠겨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항상 양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양면적으로.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도 영적으로 찢어지고 마귀에게 잠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2배 가득 채워지고 배가 잠기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 그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도 봅니다. 이때로부터, 잘 보세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선지자 엘리야 뭐 중요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요? 베드로가 이렇게 잠깐 순간적으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저 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저 말씀을 깨닫는 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막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그럴 때 수제자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 죽으십시오, 그렇게 할 제자가 누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도 버리고 다 부모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려봐. 응? 우리는 뭐 하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23절.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뜻을 마귀는 모르게 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앞에서는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하니까 사탄의 역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인정, 사정, 애정, 육정 이거 끊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우리가 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정상, 애정상, 육정상, 사정상.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떠나면 나도 떠나가. 왜? 인정으로 왔기 때문에. 인정상. 김 집사가 나오고 친해서 그 사람이 나가면 나도 자연적으로 나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가고. 요 위에 그 장로교 목사님, 그 권사님 한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많지도 않는 교회 성도들을 거의 다 데리고 큰 교회로 가버렸어요. 결국 그 목사님의 목회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아니 나가려면 자기만 나가지. 왜 데리고 나가냐 이 말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어름들이 성령을 거슬리거나 회방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회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들 예수를 안 믿기 전에도 믿기 전에 우리가 막 때로 예수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거 회개시키고 깨뜨리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친구가 나를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려면 닭똥구멍을 하나 믿으라 이 자식아. 그러면 계란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 제가 철저히 회개했네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주님 몸을 무너뜨리면 가만히 안 둬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또한 이렇게 회방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저기 보면 금방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서 칭찬을 들었는데 막 그 베드로의 성격상 막 나를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곧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대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그래서 주와람들이 말세지 말에는 영적인 그런 원리, 공식,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4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아하는데 내 자아가 죽어지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아가 자꾸 죽어져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제 넓어지고 그래야 될 줄.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저도 해보면 어렸을 때 조합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를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보면 차이가 나요. 좀 더딘 게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음도 어리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좁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칭찬도 했지만 또한 어린아이의 그 단점에 대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단순하고 이런 것은 칭찬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뭐 하도 그냥 금방 울어버리고 금방 화내고 막 떼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어떤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넘어가도 돼. 근데 조그마한 말도 못 넘어갑니다. 왜? 내 마음에서 수용할 이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남편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걸 알아야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악순환으로 가거든. 조그마한 말에도 성질 내고 화내고 막 그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렸을 때 특히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아 놓으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합들이 치유가 안 되면 여기다 은혜 부어도요 큰 믿음으로 못 가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받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가야 돼. 조합들 마음이. 할렐루야. 이게 내 마음이 자꾸 넓어져서 은혜도 크게 받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크게 받고 복도 크게 받고 그래.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냥 뭐 조그마한 데서 그냥 알탕갈탕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가 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또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도 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이렇게 갈 때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베드로가 걷고 서고 앉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기서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서서 쬐더니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앉아서 여기서는 앉아서 쬐더니 그랬어요. 네? 불을 쬐거든요. 그러니까 앉아버리면 문제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앉을 자리를 보고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거기에 가야 할 자리인지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이번 한 번만 가. 그래요? 그래? 나 안 가고 싶지 않는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니까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 저기 여자애 그잖아요. 한 여종이면 걔한테만 다 몰라가. 막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모른다는 거예요. 막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 그러니까 이게 마귀도 자꾸 이제 강도가 세집니다. 끌고 갈 때 보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러니까 3번 부인했는데 처음에는 부인만 해요. 이게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근데 3번째는 이제 완전해요. 보면 이제 보세요. 73절.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주가 붙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저주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욕을 하면서. 사람들 보세요. 요즘 그 돌아가는 사건 보세요. 막 의행제 맺었다고 하더만 서로 섭섭하니까 이제 닭도 그냥 나발 불어버리잖아.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예? 누구를 믿어요? 조금 이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주 아니 부인만 계속 하면 뭘 어때? 왜 이렇게 맹세하고 부인하고 더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새끼 말이야 내가 모른다 막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 따라다녔던 거. 근데도 베드로만 자기만 모른대. 그것도 저주하면서. 참 베드로가 막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막 그런 면에서 좋은데 하여튼 또 저주할 때는 앞장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셔가고 예수님이 베드로 나 같으면 베드로 이 새끼 너 일로 와봐. 네가 인간이냐 이 자식아.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밥 먹고 그때 뭐 나를 욕하고 이래 이 자식아. 싸가지 없는 자식. 다시는 내가 너 안 본다 이마. 오려고 하지도 마. 그게 육신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네. 면목 없게 만드네. 그래서 때로는 좀 더 좀 이런 역설적인 행동, 역설적인 표현도 중요하더라고요. 응?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나는 순교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제대로 죽을 수가 거꾸로 나를 매달리라고 그래갖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죠. 근데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어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딱 울어.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착착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이 그때그때 떠올라야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나가거든.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다면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2배 가득 채워지는 체험을 했지만 배가 가라앉고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또한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결국 마귀에 의해서 잠길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제 저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가리라 그랬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 베드로 그래도 네가 수제자로서 참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저런 데는 막 앞장서, 저주한 데도 앞장서 버리고 막 결단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요런 데 속지 마. 요런 데 속지 마. 그러면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요? 주님, 그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절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응? 부인하지 않고. 부인만 해? 저주를 하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버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 절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상고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함대 혼돈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갖고 가다면 실망해버립니다. 세상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응?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막 숫자가 처음에 안 되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 쏟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배신하고 가면 넘어져. 우리 지방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이사 갈 때 막 돈 안 갖고 온다고 그 목사님이 막 피아노 막 건반을 막 냈더니 돈부터 갖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월요일이라 9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그 9시까지 기다렸다가 돈 갖다 주고 들어갔잖아요.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지방에 가입을 했어. 근데 해필레가 그때 전도부장해갖고 또 거기 답사를 갔어. 참 세상은 이게 오묘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그 어머니가 그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결국 그 아들이 지금 목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2년도 안 됐거든요. 2, 3년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 목사님을 보면서 순진하고 착실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건 터진 거 보면서 그 순진한 것이 순진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눌린 것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려서 눌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에 가면 그런 눌림이 오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원래 착실해서 착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눌리다 보니까 착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청년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성도들이 속색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눌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제법 많은데도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목회를 결국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만 봐야 돼요. 마음을 막 우리가 다 쏟을 것도 없어요. 다 쏟을 것도.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그래서 속아요. 우리 의형제 맺읍시다. 서로 막 이권이 있을 때는 막 형제간처럼인데 문제 터지니까 보세요. 끝까지 잘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돈 많을 때는 막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나 돈 없어지고 그래 보세요. 안 찾아옵니다. 응? 지금 안산에서 좀 목회를 크게 하시는 그 목사님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성도가 그때 뭐 4명인가 5명인가 막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 남은 집사도 이렇게 간다고 떠나더래요. 얼마나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떠나가는지. 영적 세계는 무서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을 안 했어. 못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저런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 않고 자. 졸고 있다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영적인 건 스스로 하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시험 들고 말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 목회자님 제가 암소리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주요 그거. 잔소리를 해서라도 자꾸 왜 안 나왔냐?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기도 안 하냐? 자꾸 그거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저기 보세요. 베드로는 다행히 회개를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잠겨진 게 잠겼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좋은 측면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지만 그것을 복을 받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거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7절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런 막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 여기가 조사오니 감상금 좀 하고 막 기도는 더 강하게 하고 막 그 뒤로 넘겨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이 축복되어서 더 큰 축복 받고 더 큰 은혜 받아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7절에서 거의 끝나니까 하나님이 한번 물질을 주셨어 어떻게 하면.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던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렇게 주실 때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뜻도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고난 속에서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나가면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아내를 2번이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속여갖고 그냥 뺏겨버립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도 한번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베델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니까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좋아하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기근을 좀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 기근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현상적인 것 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상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복을 받을 때든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졌는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복을 주셨을 때 그 뜻을 모르니까 육신 따라가다가 망하고 고난이 왔을 때 그 뜻을 모르니까 고난을 못 버티고 못 이기고 나가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사레가 되게 예뻤었나 봐. 계속 봅니다.
얼굴이 이뻐도 문제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 서울대나 이화여대 이런 데 가서 보면 얼굴 이쁜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 저 완전 마귀 역사잖아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 제 꾀에 제가 넘어가요. 아브라함의 꾀에 아브라함이 넘어갑니다. 이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 전문 지식 그 경험을 의지했더라면 순종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긍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잘 보세요. 저기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쭉 보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로 쓰임 받을 사람을 이렇게 바로 왕에게 뺏겼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세요. 바로 왕이 그 대신 막 저기 짐승도 또 많이 줬잖아요. 뺏겼어요.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계속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취했어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저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더 앞장 세우고 가면 마귀에게 밥되고 공격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저런 사례를 또 하나님이 열국에.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참 감사해요. 처음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문제가 없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죄덩어리고 다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저는 애굽의 바로 왕한테는 당했다고 봐요. 계속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또 하고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저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말리셔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는데 이미 사례를 바로의 아내를 취하고 난 이후에 책망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거든요. 근데 저런 똑같은 내용이 이제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창세기 20장에는 이제 그동안에 창세기 15장, 16장, 17장,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는 아브라함이 말씀도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비록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왔지만 믿음이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상당히 자라났어요. 이제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저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막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참 이게 영적 흐름,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가르쳤을까 어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흐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이런 건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어쩐가도 알고
또한 그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된 것을 내가 알고 끊어내고 그 영적인 것이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피아노 반주했던 그 집사님, 그 어머니도요, 와, 참,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목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네가 예를 들어서 복음송가 하나 작사, 작곡해서 하면 돈은 돈대로 벌고 간증은 간증대로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근데 네가 니네 가정에 네 가문의 영적인 이런 것을 끊어주지 않고 죽으면 그게 네 딸한테 간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뚝 그런데 아니에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게요. 근데 그 집사도 은혜 받아서 찬송하면요, 내가 아직까지 그 못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전율이 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심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2번이나 거짓말해요. 아니, 한 번 된통 당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저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번 말해도 소용없더라고. 여러분들 3번, 4번 말해도 소용없어. 얻어 터져야 그제서야 이제 뭐지. 말로 갖고는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누이라 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계속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며. 그러니까 저기 보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아직 아비멜렉은 살해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세요. 저기 뭐라고 했어요?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처럼 취하지 않았어. 그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내가 아직 취하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멸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믿음을 가지면 누가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이 말.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육신적으로 가니까 뺏기고 난 다음에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깨달았다 이 말. 그러므로 오늘날 조합들이 이렇게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므로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일을 자꾸 벌리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는 4절에 보면 분명히 살해를 취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있겠다. 깨끗한 온전한 마음. 처음에 그렇게 또 말도 했었지만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야기 알았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말이죠. 사라를 취하지 않겠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아니. 선지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거짓말을 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누이라고 했어도 취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기. 근데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취해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당하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보면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